우리 사회 인도해 주시는 집사님 나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시간 전능하사 목사님 천지를 음소거 되셨나 봐요. 지금 들리시나요? 은소거 안 했는데. 지금 안 들리십니까? 집사님, 줌으로는 되는데 지금 교회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저희 들려요. 네. 잘 들리십니까? 태영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요한복음 14장 6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참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은 김종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이 생명으로 오는 플랫폼으로 망대 지키는 파수꾼, 영적 소통의 안테나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우리 부모, 조부모,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오직 생명걸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정말 사무엘과 다윗 같은 렘넌트로 또한 복음 엘리트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은 태영아 가정에 또한 개인과 산업 현장과 교회와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한태자 전사님과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태영아 예배 처소에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태자 전도사님께서 미리 누린 누디아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미리 누린 누디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 함께 오늘은 태영아로 나온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벽에 부딪혀갖고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자, 랩런트 친구들, 자, 전사님 얘기 말 잘 들려요?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 오늘 말씀은요 다 같이 엄마 아빠랑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라고 했죠? 사도행전은요? 맞아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배 아프거나 열날 때 병원 가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배에다 청진기 대보죠? 의사 선생님이 바로 누가였어요. 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 이렇게 세계복음을 하셨습니다 라는 증거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되었어요. 2000년 전 저 멀리에서 의사 누가는 이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가 쓴 편지를 축복하니까 뭐로 남아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쓰려고 랩넌트로 준비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중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베드로 목사님 얘기인데 이제는 바울 목사님 얘기예요. 바울 목사님이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이리 오세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는 회당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찾아가나요? 기도처가 있나 하고 안식일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처소가 있나 찾아다녔어요. 그때 강가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 높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모셔다가 온 가족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 회당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말씀 전하는 그런 귀한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미션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자, 바울 목사님이랑 또 그때 누가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실라랑 디모데가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매일매일 따라와서 바울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오너라.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들이 바울을 어디다 가뒀을까요? 매로 때리고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날 밤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면 누가 오죠? 맞아요, 친구들. 천사들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감옥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을 손도 꽁꽁 묶고 다리도 꽁꽁 묶었는데 꽁꽁 묶인 게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간수가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아났어. 나는 내일 이제 죽을 거야. 그러고는 칼을 꺼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간수장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나가서 매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겨줬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첫 번째 사람 누구였죠? 루디아. 두 번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세 번째, 간수장. 이렇게 세 사람을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루디아의 집에 뭐가 생겼어요? 미션홈이 생겼는데 마게도냐 첫 성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 친구들,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셨을 때 바울 목사님이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셨죠. 그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여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너라 했더니 마귀의 일이 결박됐어요. 이 사실을 가는 곳마다 바울 목사님과 또 그 팀들이 누렸어요. 그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군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늘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니까 악한 마귀는 꽁꽁 묶이고 천사들은
마음의 문도 열고요. 또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간수장 가정도 다 구원받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파송했어요. 우리 집에 멀어요? 렘넌트 선교사님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우리 친구들을 파송하셨어요. 자, 파송받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려요.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즐겁게 예물 드려요. 내가 붙잡고 버려진 곳 빈곳 살리는 빛이 황금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엄마 아빠들 우리 렘넌트들 꼭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태어나시기부터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홉 세팅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가 주시는 만남을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산부 태아 엄마들 그리고 태아를 준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여기 자궁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아무도 안 보니까 아내의 배우 위에다 우리 아빠들도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주역되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세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들을 각 가정의 상급으로 지금 파송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하셨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모든 태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태아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담당 천사들을 각 가정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지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선교사들을 키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이번 주 미션이 뭐라고요?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이라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입니다. 자, 오늘 부모님 예배 미리 누린 누디아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한다. 자, 됐어. 아멘. 자, 여러분들이 누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만든 첫 번째 여자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시아를 가기를 소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민족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복음 하실 준비하려고 전 세계로 어떻게 노예로 포로 잡혀가 전 세계로 다 흩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들이 10명만 있으면 뭘 만들어요?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는데 이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은요. 분명히 바울이 이게 안식일 날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옛날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뭐 했다면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갔다는 거야. 그 말은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는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뭐 하는 데는 동네예요. 유대인 회당을 짓는 유대인들이 10명의 남자도 없었다는 10가정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로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누구를? 바울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RTS 다닐 때는 드로아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16장 8절에 보면 드로아에 내려가서 바울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 보면 여러분 16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할 때 중요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상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릎 꿇고 왜요? 바울도 알았겠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가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완전 영적인 불모지라는 걸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회당이 많은 아시아 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영적 불모지 유럽 쪽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탁 돌리셔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이제 13장 이후부터 쭉 보시면 팀 전도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아시는 팀 사역 전도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팀이 짜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은 제가 누가 같이 갔다는 소리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같이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부터는 그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6장쯤에 누가 남았다는 소리예요? 누가가 사역자로 남았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이 열리면 현장에 누구를 두고 와야 돼요? 사역자를 두고 오는 것. 그게 팀 사역 전도입니다. 그러면 같이 4명이 다녔어요.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디모데로 같이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기록자 누가도 같이 갑니다. 이렇게 4사람이 팀을 짜서 전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도부터는요. 뭘 하실 거냐면 이런 팀 사역 전도를 70 전도 제자라고 70제자, 70지교회. 그 70지교회라는 말은 이런 루디아 같은 이런 지역 지역의 사명자를 찾고 그 사명자를 전 지역에 세워내는 거 이를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2년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을 마무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누린 누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시작을 바르게 하고 그 이후로 유럽 쪽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시면서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영적으로 완전한 불모지예요. 회당이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분명히 회당에 가서 규례대로 전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떠냐면 교역로예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인데 그 지역은 영적으로 불모지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3사람을
통해 뭐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 주축이 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여러분들이 시작을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왜냐? 2022년도 우리가 원단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40일 목사님이 예배 때 나는 40일을 기도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40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날 기도하는 처소, 유대인이 몇 명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강가에서 누구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 여자에게 하나님 마음문을 여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정에 뭐가 생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션홈이고요. 그때로 말하면 가정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시대에. 그게 루디아예요. 그러면 이 루디아가 목사님이 이번 12월에는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3가지를 작품으로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요즘 계속 작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은 태어나시기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들어와야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첫 아이를 가지고 첫 아이를 낳는 부모님들, 또 첫 아이를 키워내고 둘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님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시작하는 시간표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작하는 시간표에 제일 중요한 게 작품. 하나님이 주신 축복 3가지를 뭐로 만들어라? 작품으로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자, 작품은요. 여러분들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제가 저는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림 그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작품이 되려면 굉장히 시간과 공이 들어요. 또 꽃 좋아하는 분들은 꽃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여행 다니시면서요. 또요. 자연 풍경 좋아하시는 분은 그림 그리려고 자연 풍경이 미리 찍어 놓으시더라고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릇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릇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도자기 흙부터 바른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작품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는 작품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인생을 시작하는 랩런트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3가지를 뭐로? 기도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과제입니다. 과제. 그래서 이 서론하고 결론을 윤 목사님이 처음으로, 전도자 되신 윤 목사님께서 처음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플랫폼입니다. 즉 뭐 해라? 3초월이라고 하셨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을 언제 누리냐? 아침 시간에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되게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으로 아침 첫 시간에 충만되어지는 준비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3가지를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는 실제적인 실천을 하셔야 돼요. 왜? 작품은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조각품도요. 뼈대부터 세워서 뭔가를 만들어 넣어야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을 들여서 랩런트들에게 뭐 해라? 첫 번째, 하나님이 첫 시간에 주시는 위에서 주는 힘으로 충만되는 축복, 영적 플랫폼이 되는 축복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당대는 세계복음화 안 돼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의 메시지 들으신 분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안고 있는 랩런트들, 여러분의 랩런트들, 그리고 랩런트가 나온 여러분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이 주역을 작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쓰실 것인가? 9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 3가지를 뭐 해라? 9 세팅을 어려서부터 뭐 해라?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라고 하셨어요. 그 두 번째 축복이 워치타워입니다. 3가지 생명운동. 낮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남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모든 일은 뭐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회복으로 주신 것이지 문제가 아니다. 갈등이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림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작품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작품은 뭐 하는 거?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스타트, 여러분들이 시작인데 우리 랩런트가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해요? 새로 벗고 새로 옷을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9가지 주신 축복, 그걸 플랫폼과 워치타워와 마지막에 뭐라고? 영적 안테나, 이 3가지로 세팅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내 안에 있는 3가지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했다면 저녁에는 뭐 하는 시간이나 영적 안테나, 즉 하나님 만드신 내가 누군지 메시지 앞에서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밤에 잘 때는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태중의 말씀을 주셨고 또 태어날 때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엄마 아빠에게는 이런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따라서 너는 이 땅에 왔단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네. 이것이 엄마 아빠가 받은 이면 계약이란다. 그게 너야. 그게 하나님 만드신 너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란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아이다? 세계를 보고 말 전무후무한 아이란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뭐라고? 렘넌트라고 하셨단다. 모든 것이 망하고 또 망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그루터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바로 네가 이 땅에 그루터기고 하나님이 남겨둔 자란다 라는 전무후무한 존재로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가르치셔야 돼요. 이 3가지를 이제 한 달 내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고 한 달 내에 여러분들은 각인시키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뭐예요? 작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시작인데 태영아부는 시작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시작부 0세에서 3세 때 들어간 거는요. 우리 랩런트들은 자동으로 뭐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뭘 하라? 세팅시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으로 선택한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서론대. 그래서 이 9가지가 세팅되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전문하다. 우리 랩런트가 9가지가 세팅된 만큼 뭐가 보인다? 오직이 보인다. 성경에 오직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오직과 그 오직이 보이는 만큼 유일성이 보이고 그러면 모든 곳에 가서 뭐 할 수 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 전문인 제자. 본인이 제자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인 제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누디아와 바울 얘기도요. 어떤 얘기냐?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자 바울을 딱 준비해 놓고 또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빌립보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약속한 적도 없는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도울 수 있는 간수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문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반드시 뭐가 될 거냐? 중직자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직자들도 준비해 놓으셨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업의 현장에도 모든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팅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랩런트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키우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파송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랩런트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뭐로 바라봐야 돼요? 선교사예요.
상거 2000규빗을 유지하셔야 돼요. 너무 귀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그리스도 자리에 부모님이 가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거리두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독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든 것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왜요? 선교사로 파송된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렘넌트는 세계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 말고요. 지금 젊은 올라오는 부교육자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 지역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70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은 세계화되어질 겁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고요. 늘 누려져요. 막 떨려요. 여러 렘넌트 보면, 또 렘넌트 부모님들 보면 너무 귀해요. 그걸 미리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누렸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뭐 했습니까? 자기가 문이 자꾸 막히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누구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끼리 안 만나면요, 아무리 죽이 잘 맞아도 그 만남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합니다. 팀이에요. 팀이 가서 전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누구요? 현장에 사역할 현장의 중직자 겸 제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도 그때 같이 간 거예요.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 그 팀, 바울 팀이 갔을 때 하나님은 16장 14절에 루디아를 만나는, 빌립보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70인 뭐라고 했어요? 70인 지교회가 지금 첫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쓰임받을 시간표가 왔고요. 이 축복을 바로 렘넌트 부모님들이 누리셔야 되고 저희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자, 누리아는 뭘 누립니까? 구원의 확신을 누리죠. 다 그 집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라고 자기 집을 회당으로, 그 시대 말로는 회당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점치는 귀신을 딱 꺾어버리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간수장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빌립보 교회의 터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는 일 누굽니까? 정치나 경제도 할 수 없는 거,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재앙 세력,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속에 들어가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40절 누굽니까?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고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누구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은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렘넌트를 어떻게, 왜 작품으로 키워야 되느냐? 자기한테 문제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결론 나야 돼?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에요. 완전히 뭐예요? 인생의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언약 붙잡은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기도하면 되는 신분 권세가 내게 있다는 9가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누리는 작품으로 키워내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정에 뭐로 보냈다고요?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선교사로 보냈으면 그래서 아침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오는 모든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낮의 기도는 뭡니까? 생명을 누리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됐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모든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누리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메시지 앞에서 자신을 세워서 치유되는 시간, 서밋으로 서는 시간, 그 시간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뭐 하는 습관을 키우라고요? 메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랩런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매주 매일매일 메모하시다 보면 한 주 단위로 메시지 짧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매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일기도 쓰잖아요. 육아일기도 쓰잖아. 근데 육아일기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면 계약을 뭘 주셨는지 매일매일 기록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제요? 성년식 할 때, 성인식 할 때 선물로 주십시오.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다 바꾸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완전히 바꿔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갈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라고요?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입니다. 우리 랩런트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요? 여호와의 작품, 선교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도 작품이 되고 우리 랩런트들도 평생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멋진 작품으로 세워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태영아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플랫폼으로 또 영적인 모든 세상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망대로 또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을 소통하는 안테나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복음이 깊이 자신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매일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먼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싸우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